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이제 필사의 각오로 결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 앞에 임의로 나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밝혔던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라 그랬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비기독교 세계에서 보통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이 중보의 개념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말하자면 부자와 거지가 있는데 부자가 거지가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라고 하는 개념은 죄의 대속뿐만 아니라 또한 회복까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중보의 개념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랑의 크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이 필사의 각오가 그런 것이죠. 죽게 된 유다 백성들, 자기 자신은 왕비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단식을 해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금식, 단식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물만 마시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고, 단식은 일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지 음식물만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위하여 또 유다인들의 생명을 위하여 단식을 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단식을 한 후에, 그리고 바사 궁전의 규례를 어기고 필사의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17절에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만큼 여기에는 하나도 에스더가 명령하였던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말한 거죠. 지금 에스더는 필사의 각오로 단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단식하는 일과 또한 그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금식, 단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외식을 하는 외식적인 그런 금식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째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의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조장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멍에가 이들에게는 얹혀져 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포로민으로서 이 제국에 속한 자들로 자유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생활에서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 쟁취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아니라 허락하에서 즉 관용하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자유인 것이죠. 현대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실제로 무슨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순식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이런 친절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는 돈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박탈당하고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 바사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왔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도 할 수 있었고 또 이들이 얼마든지 직업과 이주의 이런 자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멸절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이 에스더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내용과 자신들의 실천을 통해서 이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 단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죠. 그때도 다니엘을 사랑했던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안전을 위해서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는 망하게 된 자신들의 그 멸망하게 된 자신들의 운명을 이제는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다니엘도 살아났고 니느웨 사람들도 살아났지요. 실제로 이 금식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묶여있는 것들과 멍해가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또 이러한 흉악의 결박들로부터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금식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여기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단식하며 기도할 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비록 이러한 기도와 단식의 동기가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살아남기 위하여 단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기는 이들의 고난과 멍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일신의 이런 영달을 위하여 정욕을 따라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결했었던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금식의 은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큰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저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순결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삶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짧은 인생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영원의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들은 그 영원한 그 세계의 그 영원한 시간을 버리고 그것 대신 이 짧은 이 인생에서의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살게 하시고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았던 에스더, 이제는 왕비의 자리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놓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이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하, 에스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방법론으로 이 금식으로 나아가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결과는 주님께 의탁하되 분명히 그러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의지를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